우리 렘넌트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을 위한 작은 일.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주보를 보고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오늘 로마서 16장은 우리가 보통 일꾼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기를 우리 많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도 로마서 16장의 일꾼입니다. 어떻게 해서 일꾼이에요? 일꾼은 뭐 많은 일을 해서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신하는 게 그게 그 일꾼을 말해요. 우리는 작은 일. 자,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일?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정도 하면 엄청 큰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헌신을 할 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은 정말 작은 일이다. 어째서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사실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의 축복이 큰 것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감사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해본들 사실은 정말 작은 일이에요. 왜? 구원의 축복은 천하를 주고도 못 사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축복에 대한 진짜 감사가 크면 클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되게 작게 느껴져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되어져야 그것이 우리 일꾼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나는 지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사모님이 볼 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 앞에 하나씩 헌신하고 있는 게 보여요. 본인도 모르죠? 근데 보여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요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너희가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헌신은 어떤 게 헌신이에요? 사실은 대가 없이 하는 게 헌신이에요. 그런데 대가 없이 내가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하는 일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의 감사 때문에 그 작은 일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헌신인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것들이 작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타낼 만큼 큰 것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데 있어서. 그랬더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작은 일을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할 때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했는데 너무 작은 일이라서 표현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보인다고. 자, 우리 렘넌트들 어때요? 자, 우리는 그래서 정말 복음을 위한 작은 일, 그런데 그 작은 것이 헌신으로 됐을 때는 되게 사람들 눈에, 몰라요. 사모님 눈에는 그게 되게 크게 보여요. 크게.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작은 일이지만 정말 헌신돼 버리면 그게요, 크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그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으로 할 때는 진짜 크게 보여요. 그렇더라면 바꿔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작지만 하나님도 분명히 헌신으로 할 때는 크게 보시리라 믿어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시는 거 있죠. 우리 그 작은 것을. 그래서 우리 복음을 위한 작은 것을 헌신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필요하죠. 오늘 로마서 16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7절에서 27절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랬어요. 너희가 배운 교훈. 말씀을 통해서 계속 교훈을 배웠죠. 어떤 교훈?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뭐예요? 복음 가졌다라면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건 문제로 보지 말라. 이런 말들 많이 들었죠. 그러면 문제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하고 이런 거 우리 교훈으로 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용서하고 배려하고 또 수용하고 넘어서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배운 것들을 이것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랬어요. 이렇게 배웠는데 이것이 안 되면 거슬러지는 거예요. 거슬러지면서 뭐가 돼요? 거슬러지면 분쟁이 된다고 했어요. 거슬러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마음에서 막 오히려 분이 올라오고 하다 보면 같이 부딪히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사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사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들을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 우리가 상대도 하지 말라. 그러면 전도는 어떤 사람한테 해야 돼? 예. 떠나라 이 말은 상대하지 말라 이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했지만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하면 또 나는 빠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래서 떠나라 하면 아무도 상대하지 말아야 되죠. 왜? 우리의 습성은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속성들이 다 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항하고 똑같이 하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러면 똑같이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고 기도하는 가운데 용서와 배려와 또 이런 수용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분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모르고 계속 그 속에 있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나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의 배만 채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배. 그 말은 막 먹는 거 또 뭔가 욕심스럽게 내 거 이렇게 하는 그 말이 아니고
자기들의 배만 채우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로 나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나중심,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이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3장. 내 입장에서, 나중심에서, 사모님도 잘 그러거든요. 내 입장에서 일단은 눈에 보이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이게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분쟁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도 해보고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떠나라. 그 사람을 떠나라가 아니라 나부터도 그 속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떠나는 것이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어디에 순종?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가 배운 교훈, 말씀으로 주신 그 교훈에 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순종함이 그렇게 되면 마귀는요, 어떤 마음을 주냐면 그럴 때 자꾸만 내가 억울한 생각을 갖다 줘요. 왜 나만 이해해야 되고, 왜 나만 다른 사람 용서해야 되고, 왜 나만 다른 사람 배려해야 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게 하면서 억울함이 들어오게 만들어. 억울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내가 분이 올라오면 내가 분쟁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 작은 일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큰 축복으로, 큰 일이라는 것은 축복을 얘기해요. 축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말이 조금씩만 들려지고 무슨 말인가 알겠다라고만 해줘도 하나님이 어떤 순간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그랬어요.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앞에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선은 어떤 게 선이냐? 복음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선이에요. 복음을 이해한 것이 선이에요. 행동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진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보고 악하다고 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떠나는 생각을 하고 발견하고 떠날 때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랬어요. 당연히 선한데 지혜로우면 악한데는 미련하겠죠? 그러면 악도 지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악한데 지혜로운 게 뭐냐면 그 생각,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계속 하나님 복음 앞에서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마음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담아지면 어떻게 돼요? 완전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완전 내 생각이 완전히 100% 옳은 것이 되면서 사탄은 그게 지혜롭다라고 우리를 속삭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사모님도 이 말씀 붙잡고 복음 몰랐을 때 또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선한데 지혜로운다라는 말을 내가 선한 행동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위한 선한 행동이 아니면 그것도 악한 것이라는 것을 복음을 알고 나서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음을 알고 깨닫는 거하고 복음 모르고 깨닫는 것이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복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 선한데 지혜로운 것은 어찌됐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생활 가운데서 확인해 가면서 오늘 주신 복음을 위한 작은 일, 나한테는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나의 도전이 필요하다. 복음에 대한 나의 도전. 자, 어떤 도전? 서론에서 다 나왔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복음 앞에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도전이에요. 다른 게 도전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도전. 그러면 그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 필요한.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거의 불신자들만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살짝 순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 가진 나도 사실은 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아까 또 여기 서론에 다 나왔잖아요. 나도 모르게 또 내중심적으로 생각이 들어왔을 때에 자꾸 내 마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빨리 발견돼 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것이 그게 이래서 나도 지금 또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문제는 이거 중요한 것. 나의 문제.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 있잖아요. 나의 문제는 이미 복음으로 끝났다. 복음으로 끝났다. 자, 이미 복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무엇에 도전만 하면 되냐면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 발견해버렸더니 이 흑암이 떠나가 버렸어.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 복음이 필요하고 매 순간순간 이미 다 끝내버렸고,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돼. 그것을 향해서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이 방법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복음이 방법. 자, 복음이 방법이 돼야 된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은 복음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도전할 때에 뭔가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단이 있어요. 수단과 방법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자, 수단은 복음이 방법이 되도록 이 속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수단이 조금 필요해요. 수단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 이렇게 해봐야지 라는 답이 나오는 것. 물론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맞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리스도 이름이면 된다 해갖고 해봤더니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다고 해서 틀린 말이냐? 아니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이면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이름은 방법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의 수단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수단은 상대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내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것, 그것으로 우리가 딱 했는데 그게 이제 선한 쪽으로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응답이 딱 됐어요, 진짜. 그러면 그 응답은 무엇으로?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그리스 이름으로 된 거구나. 이게 이 방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답이 복음이 방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 것이 그것이 나에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이거는 정말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이 사실은 세상에서는 아무에게나 통해지지가 않아. 왜냐하면 영적이 모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사람 아니고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갔을 때에 실컷 육신적으로 말씀은 이해를 해도 영적으로 이해가 안 된 사람은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증인은 그냥 보여진 어떤 응답으로 증거를 삼으면 사실은 세상에서 조금 괜찮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아이고 그까짓 거 우리는 그 기도 안 해도 그런 것 정도는 우리한테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뭘 삼아야 되냐?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증거를 자꾸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을 위한 개인 기도에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개인 기도의 성공, 이게 정말 필요해요. 개인 기도의 성공이 안 되면 자꾸 똑같아져요.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아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이 같아지면 사실은 배려와 용서와 이런 게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 기도에 성공한 사람은 그 안 통해도 우리는 돼요. 그 사람하고 안 통하는데 돼요. 뭐가 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이 부분은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수준이에요.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이 이름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지금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놓여 있다라는 것. 본질상.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는 자녀다. 진노의 자녀. 그거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게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 문제가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축복을 다 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예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문제. 오직 하나님 방향이 안 맞춰진 문제. 우리는 다 있어요. 다 있지만 사단이 아주 강하게 꽉 잡고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보여요. 나는 영적 문제가 뭔지 잘 안 보여.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듣다가 보면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잘 듣고 깊이 듣고 하면 누구나 다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사람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짝 있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생각이 탁 바뀌어져요. 그래서 생각이 빨리빨리 바꿔질수록 영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이 맞다라고 막 그거에 딱 붙잡혀 있으면서 그게 맞으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 안 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맞다라고 꽉 붙잡고 있으면 심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로 그 다음에 개인 기도에 성공하려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개인 기도 성공하면 개인 기도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이런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견될 때 되게 감사해요. 그러면 마귀는 뭘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불신앙, 불만, 불평 이런 걸 먹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감사를 해버리면 마귀가 무릎 꿇어버려요. 아이고 이 사람은 도저히. 아까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생각만 바꾸는데 사단이 꼼짝을 못해요. 우리 앞에. 그런 응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해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생각 지금까지 얘기했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 자녀된 것을 예사로 생각하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아까는 사단에게 우리가 어떤 것이 사단이 속이는가를 보고 생각 바꾸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여기 중요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예사로 생각하면 이 생각이 빨리 안 바뀌어져요. 예사로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저 그렇게 뭐 마귀 자녀나 하나님 자녀나 그저 그렇게 나 기도해봐도 오히려 세상 아이들이 더 잘 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은 복음을 앞에서 이렇게 혹시나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아까 우리 랩런트하고 포럼을 잠깐 하면서 나도 순간순간 하나님 자녀를 예사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구나. 그런데 어느 때에 확인을 했냐면 예사로 생각 안 됐냐면 전도 현장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니 다 알아들은 것 같았는데 아이고 영접은 조금 있다가 더 생각해보고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와 하나님 자녀가 그냥 예사로 있는 게 아니구나. 보통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 어쩌다가 나는 저렇게 조금 있다가가 아니고 어쩌다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그 축복의 그 의미가 예사로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고 했나 봐요. 축복이. 우리 랩런트들도 한번 체험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내 전도 대상자라고 놓고 기도했더니 너무너무 문제는 많으면서 내가 복음 전했더니 받아들이지도 않아. 아이씨 내가 정말 이게 아니고 와 진짜 하나님 자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나는 어쩌다가 이 은혜를 받았지. 정말 감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영적 존재인 사탄과 악한 영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라는 거. 악한 영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꾸만 공격을 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일주일 중에 매일 제일 귀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되게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소중한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축복.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왔어요. 성경에 복음을 위해 대서했던 누구예요? 더디오. 자, 대서가 뭐예요? 대신 필기해주는 얘기하는 거. 바울이 얘기하는 거를 더디오가 옆에서 다 듣고 적어줬어요. 지금 여기 대서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알아요? 누가 대서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 네. 이거를
다른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까짓 거 뭐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축복의 자 그런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람을 위해서 대서도 하지만 우리 렘넌트들 여기 우리 다락방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 들을 때 거의 어떻게 해요? 예, 대서해요. 그 축복이에요. 일단 써놓고 내가 다시 한번 읽어도 또 나한테 또 한번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작은 일에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 두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영원한 축복이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복음을 위해서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작은 충성을 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 작은 충성. 그래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작은 거라고 그냥 정말 작은 걸 하기 때문에 가끔 유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볼 때는 엄청 세계를 향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항상 자기가 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간증하는 것도 부끄럽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나도 부끄럽더라고. 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잘난 척을 너무나 많이 한 것 같아갖고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그 헌신이 정말 너무 작아서 그러나 말을 해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또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결론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해 작은 일에 헌신하는 것이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응답이 된다라는 것.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237 나라 살리고 5,000종족을 살릴까? 네, 이 작은 나의 헌신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237에 빛이 비춰진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정말 복음을 위한 작은 일을 우리가 도전하는 렘넌트들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작은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여서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